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동호 목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승리의 삶을 살려면 정말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난해한 구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3절에 보니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시면서 각 성과 마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치유 사역과 또 복음의 말씀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음을 보고 나서는 주님, 정말 구원을 받은 자가 적음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동의와 동시에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저 교회에 발을 디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는 것과 또 이제는 내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질문은 나올 법합니다. 과연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었다 믿었던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어쩌보면 그들에게 유대인이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문제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이 사람이 정말 염려와 걱정한 것처럼 또한 염려와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데 천국에 못 갈 수 있지? 주여 주여 불렀던 자들인데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실 수 있지? 구원을 얻는 신앙이 있고 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볼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없고 정말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좁은 문,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다,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많다를 말씀하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죄를 신하여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삶이 변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흐름인데 더 중심으로 예수님만, 자신만, 자신을 통하여서만 천국 문을 열고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좁은 문이 들어가기 힘들다,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양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바리새인 가문이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는 불가능하다,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낙타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어렵다. 그것은 부자는 모두 다 구원을 못 받는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오직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모든 자신의 능과 행함을 부정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의롭다고 말하면 처음 생각난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 근데 욥은 자기 종에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은 자기 종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그 시대에 종을 가리켜 그 자신도 하나님 만드셨고 종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의로운 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민감한지 자신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혹시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며 희생 제물을 바쳤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런 의로운 욥, 누가 봐도 천국에 당연히 이 퍼스트 입장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도 그런 욥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누가 능히 돌이키며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고 그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욥기에서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천국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만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욥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내 의 때문에, 내 행함 때문에 구원을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천국 문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왈가왈부를 할 수 없다, 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실은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능력도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게 하느냐? 우리에게 모든 짐을 더 부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거나 어떤 희생과 해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도리어 그분의 용서와 긍휼, 그분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할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일을 획득하는 회개, 그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구원받음을 더 감격하고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이유,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이유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인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리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분명한 간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더 드러나도록 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이 얼마나 외인되고 능력 없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됩니까? 좁은 문을 열고 닫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문이 닫힌 후에 후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 서, 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먼저 된 자들은 도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되고 세상에서 나중된 자들이 도리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한 충언이라기보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경건주의를 표방하고 거룩한 채 하지만 그저 자신의 집단의 유익만 위하고 자신의 권력만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사실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 모의한 자들입니다. 결국 자신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하였고 구원의 문이 누구보다도 앞에 있었고 말씀에 정말 표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만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의 문이신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 닫힌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임한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줄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구원의 길들을 소망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을 선물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의와 내 힘으로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도 없고 또 삶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의 삶은 죄뿐이고 우리의 삶은 절망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으셨으며 죽으셨던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저도 주님 따라 가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정말 한 영혼을 품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 따라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귀히 여기며 오늘도 구원에 합당한 정말 기쁨을 살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